안반수의경, 부처님께서 수행해서 깨쳤던 이제 16단계에서 마지막 선정을 얻고 난다면은 어떻게 통찰이 일어나며 통찰을 해야 될 대상, 즉 화두를 들어야 될 대상, 이 이제 강의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념처라고 합니다. 법수관 또는 이제 법수념 이렇게도 하죠. 일반적으로 사념처 했을 때 법념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안반수의, 즉 안반선이라 했죠. 호흡 명상을 안반선이라 합니다. 그거는 16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16단계는 테트렛, 4가지 문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 수관, 이거를 신, 수념 또는 신염처, 서로 병용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신, 이거는 까야, 이 몸을 까야라고 합니다. 이 몸을 기본으로 바탕을 두고 수행하는 것은 14가지인데 호흡을 통해서 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신념처, 신수관으로 해당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까야로 이제 내관은 윗바산하고 내관, 그리고 이제 수관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깊이 반복돼서 세밀히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안우바산하고 합니다. 마무리 이제 거의 이제 해야 될 강의가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신념처, 이 방법은 호흡 명상 입장에서 이제 신념처입니다. 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긴 호흡 보기, 짧은 호흡, 전체 호흡 보기, 네, 고요한 호흡 하기, 즉 이제 호흡 가라앉히기. 이 상태에서는 이제 호흡을 아주 미세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행은 이까지로 몸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해야 되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대패질, 사포질을 자기가 해야 될 장소를 하지 않고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요한 호흡 보기, 지식 숨을 이제 멈추고, 인위적으로 들이신 숨을 내쉴 때 가만히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2, 3초 멈추고 다시 들이신다. 거기다가 염불을 붙이든 이목구 하두를 붙이든 한다.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단계 넘어서서 그 이후 단계를 하게 되면은 첫 단추도 틀렸지만 여러분들이 호흡도 꼬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절대 이 수행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범부들이 알지 못하는 경이로움으로 들어갈 뿐이지. 경전은 수행의 법의 대상 지도기 때문에 심오함이 들어있다. 그런데 실참을 해보지 않으면 그 경이로움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실참을 겸해라. 그리고 실참한 자는 그 통찰이 일어난 것을 심오한 나의 법을 전달하려면 그 법은 지도의 대상이니까 봐야 된다. 그것을 이제 교관상수, 선교, 일치, 선교, 겸수라고 합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염자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우바사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관자를 제가 이제 붙입니다. 여기서 이제 5번 쪽에 오감이 사라진 마음, 호흡, 경험. 자, 마음, 호흡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도 완전히 이제 오감이 사라진 경지 설명 쭉 드렸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쁜 호흡을
경험합니다. 짜릿짜릿짜릿하고 황홀합니다. 예. 칠각지에 여러분들이 희각지에 이제 들어간 걸 이해를 하고 일부분 경험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행복한 호흡을 경험합니다. 기쁜 호흡은 황홀합니다. 황홀.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산매의 어떤 특징들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10분 앉았는데 막 30분 지나서 내가 5분 앉았고 10분 앉았는데 1시간 지나서 심일경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몰입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전개가 되면은 심수관. 예. 마음에 관해서 네 종류를 이제 체험합니다. 체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는 저기서만 이제 합니다. 저절로 된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예. 여기서 마음 형성의 경험. 이제 이거 경전의 문자로 풀입니다. 이 마음 호흡이라 했기 때문에 마음 호흡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는 마음의 마음이 형성된 걸 드러낸 걸 이제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거, 형성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니미따의 출현입니다. 빛으로 자기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니미따는 빨려 이제 상 해서 니미따 이제 씨옷을 붙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생략합니다. 안 그러면 위빠사나도 윗빠사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니미따가 출현을 하고 나면은 이 니미따를 마음의 보름달이라고 하고요. 큰 스님들께서는 이걸 이제 빛내야 됩니다. 황홀하게 더. 예. 빛내고 난 다음에 이 니미따를 장시간 이제 지속하게 만들어야죠. 한 1초, 2초 나타날까? 한 5분 나타나고 이게 아니고 이제 그 황홀 세계에 그냥 싹 들어가서 그것이 내 온몸을 감싸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아지경, 모라지경 그냥 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되고 나면은 이걸 이때에 이제 마음의 자유, 힘의 달 이거를 이제 선정을 얻은 겁니다. 선정을 얻어야 지금 계속 제 이야기가 이제 설명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다. 무조건하고 조건 지어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런 거는 숙지하십시오. 나의 것이 아니고 조금 이따 적어드릴게요.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다. 마음을 영원불멸 기타 등등 내게 아닙니다. 설명드리게요. 예. 자, 여기서 가서 이제 오늘 수행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이제 법수관입니다. 자, 법수관은 잘 아시다시피 담마 아누빠사나. 마음은 이제 요거 조금 이 용어는 중요한 또 빨리 용어이기 때문에 좀 아십시오. 찢다. 예. 아누빠사나. 여기는 이제 느낌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뭐 feeling 약합니다. 느낌이라는 종류는 다양합니다. 느낌에는 밋밋함도 어떤 찐득찐득함도 있고 축축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많습니다. 불쾌감 이래만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실증남 이런 것도 이제 불쾌감 속에 드신가. 느낌은 세 종류만 있습니다. 대념적인 입장에서 세 종류만 나옵니다. 그것은 좋다 싫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무덤덤. 좋은 것은 탐착을 일으키고 싫어하는 것은 썩냄을 일으키고 탐진이 윤회를 만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지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만듭니다. 그 욕을 뒤로 이제 바꿔버리면은 상락 아정이 나오면서 중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선정을 통해서 대념처경의 이야기지 선정을 통하지 않고 사유로서 흔히 지금 한국에 들어온 미얀마 위빠사나적으로 보면서 내가 좋다? 싫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더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객관화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보입니다. 예. 즉 내가 빠지지 않고 훈수 뜨듯이
구경꾼처럼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썩내도 좋아도 이것을 이제 그 관찰적 자아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수행을 하면은 머리로 이해하는 이야기단 말입니다. 선정을 얻어놓고 난 다음에 이 느낌은 내 것이야,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다 하는 것은 선정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것은 무아를 정득해야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얕은 통찰, 일반적 통찰과 깊은 통찰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사유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 등등 관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얕은 통찰이라도 일으켜서 현자 수준 일반이랑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못 얻으면은 이것을 응용해라 이것이지 이것으로서 깨친다가 아닙니다. 위파사나를 통해서 사마타를 해서 깨치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는 같이 간다는 것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념체로 설명하자면은 호흡 명상의 안반선에서는 이렇게 하고 대념청액에서는 좋다 싫다 무덤덤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다나라고 하죠. 외다나 아누파사나. 예.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심념처 나온 김에 심념처 부분은 대념청액에 이제 대념처경의 심념처는 탐욕이 있는 마음 관찰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썩냄 분노 위 있는 마음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혹 어리석음 내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소멸됐느냐를 안과 밖으로 관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 마음이 긴장된 수축된 강박관념 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개발됐느냐 그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 마음이냐 그리고 삼매는 삼매든 마음 그리고 해탈된 마음 이거 그냥 그렇게끔 느낌을 보고 참 하는 것은 일반적 수행 일반적 위파사나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염처경의 본 바탕 핵심은 무아를 통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정을 통해서 내가 나와서 보야 탐욕이 있나 없냐를 알지. 지난번에 제가 감옥 비유 설명드렸죠. 선정을 통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쭉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심수관을 통해서 된 자만이 대념처경의 수수관 그리고 대념처경의 심수관을 안다 하는 거 잘 이해해서 숙지하십시오. 자, 오늘 좀 중점으로 다뤄야 될 법수관으로 오겠습니다. 반야신경을 저희들이 조석으로 예부를 볼 때 하루에 3번씩 이제 반야신경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이제 비추어서 본다. 아누파사나 본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비추어서 세밀히 그것도 이제 반복돼서 봐라 이 말이야. 아누파사나 조견 무엇을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은 내가 아니다라 하는 것을 초기 우리 그 반야심경에서 온이 내가 아니다. 텅 비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깨침의 이야기가 깨침의 이야기. 실참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안 바꿉니다. 다른 종교보다 좀 더 철학적이다. 이렇게 막 되는 거죠. 자기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엇을 지금 법의 대상으로 이제 비추어서 보느냐. 예. 이 관자도 이제 이 견이거든요. 위 빠사나가 이게 이제 견입니다. 견. 예. 그리고 이제 위는 특별히 본다. 스페셜로. 그 특별히 보는 것을 이제 안후 점점 더 반복돼서 이렇게 봐라. 그걸 비추어서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부처님 당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원 불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영원한 건 한 개도 없다. 이것을 이제 봐라. 선정을 통해 놓고 봐야 되지. 선정으로 안 이루고 보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5가지 감각적 쾌락 기능에 의해서 볼 수가 없고, 5가지 장애가 그 다음에 썩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 5가지 오개 때문에 절대 볼 수가 없다. 왜냐? 눈과 몸과 정신을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 멈추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장시간 멈추는 힘으로 근접삼매로 볼 수 있느냐. 근접삼매라는 것은 선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선정 이전의 근접삼매나 찰나삼매는 위빠사나로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 얕은 통찰이지 깊은 통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무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견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서도 안우빠사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무상에 대한, 지금 우리는 반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반조라고 했고요. 우리 또 전재성 박사님의 이제 번역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관찰로 또 해놨습니다. 그럼 위빠사나도 관찰 설명이고 해서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반조하라. 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불교는 회광 반조, 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조고각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반조라 썼고요. 그래서 이제 조견무상 14번째가 이제 조견. 우리는 자, 무상한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무상함은 도대체 뭘 지향해야 되나? 탐착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떠나갔나? 그래서 이제 이 탐, 이 욕이라고 하면 됩니다. 반조를 한다. 15, 조견, 이것을 얼마나 소멸시켰느냐. 그리고 이것을 완전하게 다 내려놓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는 제가 경전에 나오는 것은 팔만대장경, 즉 초기경전유에서 안반수의경에 이렇게 있다 이것이지 전체 내용을 또 취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깨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절대적 불멸의 진리를 이야기한 것은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이 지난번 시간 때도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벗어난다 말은 뭐냐? 행복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열반을 위해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뭔지를 알아야 고통의 속성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고통이란 무엇인가를 부처님의 사념처로 통해서 머리로 알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고통이란 무엇인가를 되돌려 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청각, 후각, 이 오감이 쾌락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고통이구나를 아는 것이 선정의 체험이다 말입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잠브람의 도반 친구 이제 한 분이 있습니다. 아잠브람의 말씀인데요. 베트남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총알을 맞아가지고 뇌가 하나가 파손돼 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장님이 된다 했는데 장님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가 전이에요. 야구를 하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저기서 공을 이제 배트로 치죠. 빠따로 딱 치가 공이 날라오는데 이제 야구 경기하면서 공을 잡으러 가려고 이제 공이 높이 오으니까 이제 클럽으로 딱 들고 쫙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보고 갔는데 안 보인 거지. 갑자기 이거 어찌 된 거야? 안 보여. 그러고 난 다음에 있으니까 몇 초 지나서 포물선을 그리가 저 나아진 데서 사라지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눈이라는 건 시각에 구멍이 생기도요, 마음이 있구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니까. 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 여러분들은요, 내 이익된 거 말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삼매 체험을 하면은요, 내가 없다라는 걸 완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들으면서 이제 은하되고 통찰이 일어나는 거죠. 통찰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전생에 수행을 안 해도 이 자리에서 삼매를 더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되고, 그래서 대도사 대승인 부처님 만나려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업 많은 복덕과 또 그리고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수행을 좀 해놨으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은하대오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바달다, 이 양반은 신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성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통,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내 방식으로 욕구를 가져야 되겠다면 거기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때야 이제 그 스님께서는 내가 사각지대가 있는 걸 알았구나.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적 진실된 사항이 나와도 안 믿습니다. 벤자민 리벳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손을 움직이기 전에 뇌의 전파가, 예, 내가 의지로서 손을 움직였는데 내 의지를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에 뇌의 전파가 전극이 먼저 뜹니다. 그래도 내 의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사실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그렇게끔 인식화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더 가야 그걸 알게 됩니다. 이제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 사랑할 때는 결점이 안 보이고 썩날 때는 결점만 보인다. 이제 그 수긍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더 전개를 해도 또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바로 내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없다라는 걸 알 때 여러분들은 이 무상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찰이 일어납니다. 흔히 말한 대로, 예, 나를 기점으로 두고 있을 때 나라는 것은 법의 대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법념처의 법의 대상. 5가지 장애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선정 못 얻는다. 5가지 장애가 일시적 제거를 시켜놔야 깊은 통찰이 일어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오온이 수행의 또 법의 대상이다. 바로 이 무상을 보게 되면은 내라고 여기 있는 이 몸뚱이 늙어서 지금 변합니다. 이 젊었던 몸이 나이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 이야기 들으면 그래 나는 늙어갖고 있었구나. 깨치습니까? 깊은 통찰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사유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자기의 깊은 통찰하고는 이렇게 다릅니다. 본 거하고 그렇게 해서 설명 듣는 거하고, 그러고 그까지는 몸이 늙어가고 병들어간다, 어느 날 죽고 사라진다까지는 아는데 불교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느낌이, 이 느낌, 그 다음에 생각, 감정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전부 다 미치다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느낌이 내가 느꼈는데 내가 아니냐? 주입시키는 대로 느껴집니다.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불자들만 압니다. 공부를 배운 분만이. 이것이 이제 배운 분이고, 아무리 세상에 학벌이 많고 모든 학식이 깊어도 부처님 경전에 딱 들어가면 배우지 못한 니. 왜냐? 생로병사와 삶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나가는데 지식적 자기 분야 명성 없고 내가 살아나가는 한 분야만 너가 배웠다, 이렇게 딱 됩니다. 정통으로 못 배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감정, 이 생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무상을 이래 보려면은 무아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어납니다. 이제 바로 이제 심수관, 이걸 통해서 선정을 얻어야만이 이 찢다라는 거, 저 찢다라는 거, 풀이를 하면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설명하다 보면은 심이라고 이제 단어를 풀이로 하고, 그러면은 이 찢다하고 똑같은 또 작동하는 것이 만호가 있습니다. 만호. 이거는 안이 미설신의 할 때 의자. 예.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상행식 할 때 야냐를 쓸 때도 또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만호, 이거는 이제 의식.
그리고 또 이 식과 만호인 어와 그 다음에 이 찢다라는 마음, 이거는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왜냐? 그 아는 기능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아는 기능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의 작용이 삼매를 얻을 때에 심사라고 제가 이제 5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죠. 지복을 자동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지복을 움켜쥐려는 자동적 마음, 이것도 미세한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은 알면 행하는 것, 행하는 자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 여기에 알미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작용이 영원불멸이다, 죽지 않는다, 또는 신과의 합일이다, 우주의 기운이다, 이렇게 말을 썰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마음이 멈춰진다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생도 이 마음이 식이 저장돼서, 자, 마음이라는 것은 식, 의식, 의 다 포함됐으니까, 전오식은 이제 5가지 강박 기능이고요. 여기서 의식이 저장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다음 생을 이제 끌고 갑니다. 업이 돼 가지고 재생연계식으로 잠재 의식이 이제 들어가죠. 흔히 말하는 이제 아리아식으로 이제 저장된다라고 또 유식이 막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선정에 들어간 것만이 압니다. 선정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이 행하는 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의지적 작동, 의도를 가지고 해놨던 것이 선정에 들어갔을 때 초선에서는 미시에서 모르는데 이성감에는 없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행복, 희밀경만 있다. 그 기쁨마저도 이제 삼선에서는 없어진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듯이 쭉 다시 이제 그 방송 강의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행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얻고 나오고 난 다음에 공무변처, 제가 말씀드렸죠. 무색계처, 공무변처를 사선정을 딱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수행의 내공이 된 것은 공무변처. 우리에게 장애를 줬던 물질이 공간에 내한테 장애를 안 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공의 무한대를 인식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인식이 우리가 지금 이 인식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무한대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두고 난 다음에 무소유처, 물질이고 공간이고 텅 빈 거이, 공간이 텅 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식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인식이 없죠? 그렇게끔 한 것을 통찰이 일어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무아가 아니고 유아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서도 나는 천상에 태어나야 돼. 심지어 불황가에 가서도 색구경천, 그 무색계처의 하늘로 태어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란만 돼야, 아란이 돼야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해만 하고 그렇구나 하고 지도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지도. 근데 나침반을 이제 어느 나침반을 이제 여러분들이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연기적으로 조건의 결과로만 있다. 없다가 아니고 조건의 결과돼서만 있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다. 그럼 이때의 자아가 아니다.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연기라는 것은 원인에 의해서, 원인은 태어난 이 자체, 업에 의해서 결정체, 이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은 원인이 존재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을 두고, 그런 거 아니면 이런 이야기도 필요가 없죠. 조건을 두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냥 연기만 제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은 이 조건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지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으로 일어난 것은 전부 다 소멸한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간단합니다. 될 게 되고 안 될 게 안 된다. 이 뜻이라 뭐 복잡할 것도 없이. 그래서 조건으로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 이야기가 뭔가가 논리적으로 보완시켜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떠난 이후로 아비달마적으로 철학적이 번세적으로 흘러가니까 새로운 학설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학설이 이제 바로 좀 더 보완한 게 지금 대승불교의 공입니다. 공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무자성, 스스로의 성품은 없다. 재무사성 종심기. 모든 것은 원죄가 있지만은 불교는 원죄가 없다. 죄라는 것은 그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을 뿐이다. 우리의 성품은 자아, 스스로의 내가 없듯이 스스로 된 내가 없다 이 말이야. 자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조건에 의해서 자아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자성이라. 그래서 이 공을 한마디로 딱 해야 돼. 얼마나 뛰어난 말로 썼습니까? 물질은 텅 비었다. 공무변치 이야기했죠. 선정만이 얻어야 그 이야기입니다. 선정 아무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정진만 하면은,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정진하면은 지 아무리 해봐야 뒷걸음 가. 지는 아무리 가도.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한 방법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는 길은 별무소득입니다. 그래서 바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선정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면 된다. 선정을 얻어야만이 이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바로 통찰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법을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막연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이 내라는 것이 천하 만물이라는 것이 전부 다 없구나. 자, 조건으로 인해서 이것은 텅 비어 있더라. 텅 비은 것은 또 조건이 되면은 또 물질로 일어난다. 끝납니다 이게. 자, 일체 행고를 법수가는 무상만 보는 게 아니고 일체 행고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전생보기 설명드렸죠. 전생을 봄으로써 지금 무상함을 여러분들은 알고 내라는 존재는 업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계속 돌구나. 원력 소생을 하느냐, 음력 소생하느냐의 대승불교의 이제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원력 소생, 보살들만이 간다. 저절로 중생 구제를 위해서 간다. 많은 복을 지어서 부처가 그 자리 지장보살로 살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지옥이 텅 빌 때 나는 그때 성불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면 지장보살이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사상으로가 아니고 지난번에 8가지 조건을 갖추면서 가는 거 정확합니다. 불교는. 합리적이고요. 이제 그러나 과학적이라는 것은 그 과학이 그걸 아직까지 못 따지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범무화는 기본적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재행무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은 삼법인을 기본적으로 삼법인은 통찰의 대상이다. 숙고의 대상이다. 반조의 대상이다.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통찰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은 것을 기억하면은 자동적인 통찰. 그런데 제바달다 같이 욕심이 정장돼 갖고 신통은 얻었는데 자기가 되돌려서 묻지 않았습니다. 통찰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범부로서 욕망에 타락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불교에 지금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통, 신비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을 변하는 거. 이제 요걸 기본으로 4가지를 이제 3가지를 두면서 삼법인이 이제 기본이 이제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탐욕은 얼마나 과연 우리가 이제 줄여짓는가? 탐욕적인 부분을 한번 이제 좀 숙지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없다. 이게 뭐냐? 아잠브람 스님의 이제 그 비유입니다. 제일 첫 번째 TV를 봅니다. 이제 이해에 내가 얼마나 무상함을 체험을 하고 향후도 내가 무상은 이런 거구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로 인생 참 더럽다, 무상하구나. 이거 하고 그거는 이제 남의 이야기입니다. 왜냐? 막상 자기에 닥쳐왔을 때 자기가 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여러분들은 거기 보면은 직접 닥쳐왔을 때는 여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아는 거죠. 심위법본 심존심사 금방 지금 제하고 이야기한 거 지금 다 틀립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사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자, 존중하되 믿지 말아야 거기서 호기심과 관찰력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속지 않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얻어서 해탈로 갑니다.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혼자 외톨이만 되고 암안심이 정장돼가 무명윤회호로 갑니다. 이게요. 금방 이제 존중한 나머지 제 말을 하고 갔다가 심존심사 딱 하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자, 찢다라는 표현 저기서 찢다라는 이 마음이 찢다단 말입니다. 이 빨리어로 찢다는 여러 가지 설명하기 나름대로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도 이제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의 근본이고 마음이 최고의 지존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부린다 했는데 아니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부리느냐. 이것이 이제 파일리어로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저쪽에 설명할 때 만호 이거는 오온의 마지막 작용 식을 뜻합니다. 만호 마음하고 같은 작용합니다. 이제 언어를 세밀히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찢다 마음과 이 만호 그 다음에 이런 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제 보십시오. 왜 생각하고 그것을 아는 기능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딱 어렵다. 뿜팡가마. 자, 만호 뿜팡가마 담마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법으로 이제 법의 근본으로 이제 삼습니다. 여기 이제 담마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 근본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만호를 이제 지향하고 또는 지배 이 의미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또 만호 셌다라는 것은 발음 포교 번역인데 셌다라는 것은 저기서는 이제 존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 셌다. 이것은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만호는 똑같이 이제 돼 있고요. 요 마야라는 것은 이룬다, 이룸. 이 이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호는 최상으로 의식을 이룬다. 만호는 의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을 풀이하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니까 중국에서는 심위법본, 이거 이제 여기에서 다 쏙습니다. 분석 안 하면 이제 선정을 통하지 않으면 말로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심은 팔리오로는 찢다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호를 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적심적불,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이 불교가 다루다 보니까 만호, 요 만호라는 의식을 지칭하지 찢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의역화로서 여러분들 잘 다가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거예스님께서도 법구경의 개송을 보면은 아마 지금 마음이라고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가졌던 아는 부분까지 이제 분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 이 원본 파일리어, 그걸 한문으로 옮긴 거, 아함의 한역으로 된 거.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마음이 법의 근본이요. 자, 이 말은 마음이 심념처, 마음이 법의 근본은 법념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바로 만호라는 것은, 자, 요 만호는 색, 수, 상, 행, 식 다음에 나오는 온을 뜻합니다. 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온을 법의 근본으로 대상으로 삼다. 법념처 온 나왔죠? 이것이 온이 법의 대상으로 내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뭘까 이 말이야. 나는 누구인가의 명제는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를 머리로 푸는 게 아니고,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놈이 무엇인가 들다가 어느 날 내가 정에 들어갔다. 정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렇게 근접삼매에서 내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먹고 딱 하면서 이런 아는 것을 물어보면 터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내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뭔가 이먹고 물어봐가지고 근접삼매에서 알아지는 것은 해오수주이다 이 말이에요. 얕은 통찰이다 이 말이야. 근본적으로 못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고 여기 있는 이놈이 먹고를 물어봤는데 선정을 얻지 못하고 나온 거는 얕은 통찰.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먹고 하다가 뭐 어머나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시간 다 갚겠네. 그런데 뭐 잠잔 건 아니야. 쌩쌩해. 뭐지? 어디로 갚겠지? 이러면은 이제 이때까지 말했던 것들이 알미라는 것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구나.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 만들어진 내가 아니구나. 그냥 내라고는 있는 곳이 없네.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이제 이 공이라는 거 끝내준 대승불교의 압축점입니다. 뛰어납니다. 공이구나. 없는 것이 아니면서 조건만 되면 일어난다. 조건이 다 하고 나면 사라진다. 공이에 이게 막 끝내주는 이제 이 우리의 표현입니다. 대승불교의 표현 이 경이요. 예. 연기의 표현이 좋죠. 그래서 마음이 법의 근본이라는 것은 온을 법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 온이 내라고 아니다라고 알게 되면은 마음은 모든 것을 불이 나간다. 근데 마음이 내 것이라고 알면은 종속이 된다. 이 이제 의미입니다. 이게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조금 길어지니까 대충 이렇게 설명해도 이제 여러분들 처음 들으니까 조금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는 요거는 자 아십시오.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선정을 얻고 난다면은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왜 마음이 최상이냐 이 말이지. 왜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느냐, 이제 일체 유심조를 하느냐. 텅 빈 그 마음으로 여실직인을 하게 되면은 평등자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시비를 내려놓습니다. 시비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쏙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들어가지고 오온의 식이 법의 지향점으로 지배한다. 즉 몸뚱이 느낌, 인식, 이 의도는 바로 만호가 지배한다. 법의 대상이다. 앞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의식은 체상으로서 즉 색수상행의 체상으로서 오온을 지배하는 체상으로서 이 의식을 오온으로 전부 다 이룬다라는 것이 베이스 깔려 갖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딱 알면은 공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마음 자체가 모든 것 부처구나. 그래서 마음이 부처라고 이제 응용시키려면 만호로서는 약하니까 이 마음 심자로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게요. 예, 건념하셨습니다.